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또한 항상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과 일주일에 이제 모든 피로가 금요일 저녁에 확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참 아름다운 우리 귀한 기도의 용사들을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한 번 더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진심을 담아서 하시는 거 맞죠? 네, 진심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누우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분은 당연히 기억나시지 않겠지만 제가 지난번 금요기도회 때 나눴던 그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 같이 읽으면서 나는 지난번과 이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았다 손 알았다. 있으시면 제가 냉면을 사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아쉬운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혼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제가 아주 짧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에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왕이었는데 이 호세아 왕도 다른 왕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북이스라엘은 주변국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아수르에게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멈추고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애굽에 갖다 붙습니다.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에 붙어서 거기에다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걸린 거죠. 그러자 이 아수르의 왕이 배신자를 처단하겠다고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성을 3년간 애워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리고 멸망을 하게 되죠. 그 호세아 왕 때 남유다에는 누가 왕이었을까요? 바로 히스기야가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남북을 통틀어서 정말 몇 안 되는 선왕 중에 선왕이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우상을 부수고 주상을 깨뜨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온갖 좋은 말이 계속 나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승승장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남유다도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강대국 아수르가 이번에는 누구를 쳐들어옵니까? 남유다를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시간이 지나서 남유다마저 이제 처부수기 위해 점령하기 위해 넘어옵니다. 결국 그 힘에 굴복한 히스기야도 이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해요. 조공을 바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남유다를 치겠다고 또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앞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라고 싸우자고 얼른 나오라고 막 조롱, 모욕,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그들만 모욕한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모욕하고 조롱했다라는 거죠. 니네 하나님 너희 구원하지 못해. 너희는 끝났어. 그러니까 항복해. 이렇게 아주 협박과 조롱과 온갖 악을 행하는데 이때 히스기야 왕과 신하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요. 아주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아주 놀랍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심을 온 세계에 선포하여 보이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이제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게임이 끝난 거죠. 아수르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대변을 먹게 될 것이야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백성에게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고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다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셨는가?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대를 칩니다. 몇 명이 죽었을까요?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송장이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도망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다른 이의 칼에 맞아서 그 왕권이 허무하게 끝나버려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엎드렸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아주 놀랍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리뷰를 왜 드리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왕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 히스기야에게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는 말이 이제 너는 살아날 거야. 다시 일어날 거야. 회복시키실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한 선왕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어요. 오직 정직으로 행했습니다. 산당을 부수고 우상을 부수고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억울한데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어떤 반응이 나와야 정상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 반응이 정상이에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반응이 정상이다라는 거죠. 아니면 또 다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래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집을 정리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생을 마감하는 이 둘 중에 하나인데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는가? 2절과 3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그 즉시에 무엇을 했다고 기록해요?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아주 많이 갈립니다. 병을 얻자마자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기도를 했다.
15년의 삶을 연장해 줬는데 또 실수를 함으로 그 말년이 아름답지 못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인물을 본받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선왕이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막판에 변질된 선하지 않은 왕이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히스기야 왕이 완전한 절망, 완전한 끝, 완전한 나락인 순간에 이거는 정말 답이 없다. 이거는 정말 끝이구나. 이런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뭘 했다라는 겁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 기도를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전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제가 방금 리뷰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히스기야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어라는 것을 그 인생의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걸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이 와도 다시 엎드리는 겁니다. 간절히 붙들고 매달렸더니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미 경험했거든. 그의 인생에 이미 그것이 있거든. 그러니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 상황은 어땠습니까? 아수르의 공격과 포위에 거의 다 끝날 분위기였어요. 나라가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 상황을 놀랍도록 역전시키십니다. 동전을 뒤집듯이. 너무너무 큰 기적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는 다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 즉시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즉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라요. 그렇게 되면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우리는 뭐한다? 그 즉시로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건 정말 핵심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마. 기도 뭐하러 해? 해도 나는 기도해요. 왜? 나는 경험했거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거든. 그 은혜를 체험했거든. 제발 기도 좀 해라. 제발. 내가 너 기도하는 걸 한 번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듣는 인생이 아니라 제발 권사님 기도 좀 그만하시라고. 집사님 제발 기도 좀 그만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의 손을 붙들고 한번 이야기하세요. 기도로 사십시오. 기도로 사십시오. 여러분 꼭 기도로 사셔야 돼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밴쿠버 이민생활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기도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15년의 삶을 연장받았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간절히 구하자.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단순한 메시지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기를 바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일하심입니다. 응답하심이에요.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기도의 기쁨을 느끼게 돼요. 기도의 능력, 살아있는 기도, 능력의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이건 어려워.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런 제목도 그 즉시로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간절히 통곡하며 땅을 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무슨 말이에요? 그 즉시예요. 그 즉시. 바로 기도하자마자 바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삶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그 즉시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 즉시로.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해서 이제 무리가 가서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 상처 위에 올려놨더니 그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측하기로는 어떤 심한 피부병이나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상처를 히스기야가 입은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즉시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향해 히스기야가 이제 징표를 구합니다. 나를 낫게 하실 징표를 보여주세요. 나를 낫게 하실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히스기야가 요청을 해요. 이에 이사야가 뭐라고 답하냐면 이제 왕을 꾸짖으면서 지금 어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감히 지금 징표를 구하냐고 이렇게 혼내지 않았습니다. 너의 상처가 지금 낫고 있는 게 안 보이냐? 여호와께서 낫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혼내지 않았어요. 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아멘.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증거로 해 그림자를 10도를 나아가게 할까 아니면 10도를 뒤로 가게 할까, 이런 증거를 보여주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증거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시시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해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건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걸 흉내나 내겠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구했던 징표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라운 징표를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보여줄게. 한번 믿어라. 연약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뭐 보여줄 만한 징표가 아무것도 없어요. 날아가는 파리 한 마리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참 뭐 사랑하고 연애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하늘에 달도 별도 따줄게. 여러분 무슨 수로 땁니까? 무슨 수로 따? 달까지 가는 데만 20억. 그 돈이 어디 있냐고요. 막상 갔어. 거기 있는 뭐 흙이나 퍼오지 달을 무슨 수로 가져오겠냐고요. 별을 무슨 수로 따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스케일의 증거를 딱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나마 둘 중에 더 어려워 보이는 10도 뒤로 물러가는 걸 선택을 해요.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어떤 히스기야의 인간적인 부족함이 보이기보다는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그 멋진 하나님이 훨씬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결코 작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히스기야에게 마지막을, 그 끝을 통보하셨는데 너 이제 짐 정리해, 너 끝났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왜 다시 살리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물론 기도에 대한 응답도 있겠지만 단순히 히스기야가 하나님 저 죽고 싶지 않아요, 더 살고 싶어요 해서 그 소원을 들어준 것만은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여러분 어떤 글귀가 눈에 확 들어오세요? 당연히 파란색 하이라이트가 눈에 들어오죠.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분은 여러분 지금 졸고 계신 거예요.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은 히스기야 네가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야 라는 말씀 전에 무엇을 먼저 주십니까? 네가 3일 만에 어디로? 성전에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성전에 다시 올라갈 것이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배와 말씀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의 회복.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온전히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나라의 왕, 그 나라의 주권자가 여호와 보시기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 나라의 왕이 올바른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나라의 왕이 우상을 부수고 주상을 깨뜨리고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와 말씀으로 살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네가 속히 나아서 성전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네가 얼른 나아서, 네가 얼른 회복해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시 성전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온 백성이 회개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오직 여호와만을 참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제대로 온전히 섬기도록 해라. 죽을 위기에 놓인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즉시에 응답하시고 낫게 하심으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죽을 위기에 놓인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하기를 원하신 게 뭐라고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말씀의 회복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하세요. 얼마나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여러분 깊이 깨닫는 이 저녁이 되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능력, 기도의 능력,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어떤 기대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훨씬 더 크고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늘 하잖아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이야기가 안 나오면 뭔가 인간이 교만해 보일까 봐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뭔가 이 이야기가 빠지면 우리끼리 뭔가 하는 것 같아서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일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일하실 그 하나님,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있을 중보기도팀의 철야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눈에 들어오세요? 아니 누구를 바보로 하랴, 당연히 파란 것이죠.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눈에 빡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게 빡 들어오죠.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주셨던 그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뒷부분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16절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왕권이 이어지는 것을 영원히 멈추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가문에서 누가 탄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영원한 왕, 영원히 다스릴, 영원히 쇠하지 않을 나라를 세우실 왕 예수님. 나 여호와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을 구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한 대답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대답도 우리의 원과 뜻대로 와야, 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하셔,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기도할 때에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을 계획하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원과 뜻대로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히스기야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히스기야 좋아라고 15년을 연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히스기야의 말년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 뒤를 잇는 왕들도 또 악을 행하고 남유다마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하고 말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분의 구원 사역을 절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 가문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저편에서 더 크고 멋지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아무리 오랜 시간 응답이 없고 아주 지겹도록 대답을 주시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매일의 삶이, 예배가,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느 날은 기뻤다가 어느 날은 좌절했다가 불평과 원망이 나왔다가 조금 좋으면 다시 찬양했다가 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환경과 상황이 어떻다고 찬양과 경배,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할 분이 아니십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최고의 예배, 최고의 찬양, 최고의 감사, 최고의 경배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그 은혜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름답고 놀라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세요.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말씀을 회복시키세요. 다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네가 말씀을 회복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나와의 만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 소원을 들어달라 하기 전에 그 음성을 먼저 듣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계획보다 훨씬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고 멋지게 디테일하게 일하십니다. 디테일하게 일하세요.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응답과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최고의 찬양을,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오늘 이 밤에 부르짖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